오늘은 열왕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왕이 계속 바뀌었었죠. 계속해서 이제 부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을 이제 등극하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다가 결국 이제 오늘 17장에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이제 바로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그가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맡았어요. 예전에 약소국들이 강대국과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강대국에다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이제 받아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나라를 보존하는 길. 그것이 이제 바로 조공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가 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분부하라든지 징계한 물건들을 이제 다 갖다 맞춰서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료를 보내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조공이 바치는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든지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애굽도 상당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양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예요. 낀 나라. 남쪽으로는 이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바로 아수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늘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지 늘 이렇게 좀 이 경계선상에 있었던 바로 그 나라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이 있고요. 남쪽으로 예전에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양쪽에 껴가지고 사실 우리가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정말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도 참 나라가 흡수되지 않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도 보면은 이 중국에 조공을 참 많이 갖다 바쳤었어요. 조공 이제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가 처한 처지와 참 유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우리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죠, 지금 이 성격 자체가.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의 이제 그 압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내 나라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하고 내가 좀 손을 잡으면 합쳐서 힘을 합하면 아수르를 좀 이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건 호세아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알지 못했던 실책 중에 실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혼란 속에. 나라가 이게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때예요. 그만한 여력이 없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그걸 모르고 덥석 아수르를 잘라버리고 애굽의 손을 내민 것이죠.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실책 중에 실책인 것이죠. 큰 실책은 이제 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예나 지금이나 이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면요, 나라를 보존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조선조 할 때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국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우리끼리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통째로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호세아가 바로 이제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나를 이제 배척하고 애굽 손을 잡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왜? 그걸 가만 놔두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본보기로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제 왕을 잡아가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사마리아로 올라와가지고 3년간 에워쌌습니다. 3년간 에워쌌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호세제 9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있죠.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의 제국이에요.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런 나라인데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었던 나라입니다. 아주 정말 이 점령하는 데마다 아주 그냥 끔찍한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코에다가 막 이 쇠사슬을 뭐 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쓰러지면 그냥 죽여버리고 뭐 잔혹하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했던 그런 이제 못된 행위였죠.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를 그냥 두면은 자기들끼리 또 단결해 가지고 언제 또 반기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전부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다가 또 갖다 심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친척이 뭐가 없어요. 형제 뭐 없어요. 다 그냥 풀뿌리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인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이런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조상들이 겪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당시 스탈린이 우리의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 우리 그 사람들 스탈린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을 강제로 걷어 뽑아다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수십만 명.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서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앙아시아에 보면 우리나라의 혈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많이 일하러 그렇게 많이 들어오긴 했죠. 근데 이제 보면 고려인 보통 3세 정도, 4세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좀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픈 역사이죠, 아픈 역사. 근데 지금 바로 아수르가 바로 그러한 정책을 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요.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섞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혼혈이 됐죠. 혼혈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혼혈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표현하죠.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을 다 멸시했어요. 저것들은 혼혈이냐? 우리 이스라엘 원래 정통적인 그 혈통을 타고난 게 아니라 다 그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잖아요. 상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그 우물가에 가셨잖아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사람 남자인데 왜 자기한테 물 날라가느냐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원래 거쳐 올라가야 돼요. 직선거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삥 돌아갔어요. 우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경멸하고요.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게 다 바로 이 지금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남유다하고 이제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 욕심. 내가 이 왕조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저 남유다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 언제 또 자기를 배반하고 남유다 합칠지 몰라. 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송아지를 2개, 베델과 단에다가 이 송아지를 세우고 완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새로운 종교예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그게요. 아주 극심한 그런 숭배가 이제 만연하게 된 것이죠. 만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신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7절부터 2, 3절까지가 바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그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자,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7절부터 2, 3절까지 바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됐다고 했죠? 언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이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넘기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기자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겉으로 볼 때는 강대국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멸망을 갖고 호세라는 왕이 정사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 아수르의 노역을 사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숱하게 선정을 보냈건만 그들이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으로 넘기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7절 2, 3절까지를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1계명, 2계명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만큼 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섬겼던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산 땅에서 여전히 분양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바로 이제 그런 죄악을 그들이 범했죠. 무서운 죄악을 이제 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하나님 명하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그냥 온 세계로 터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제 결말이 초래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을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도 이제 이 종종 회사에서 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일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 일이 아주 그럴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돼지 머리에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온갖 압박을 받았어도 저는 윗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저한테 명령을 해도 제가 그거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두겠지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제가 굴하지 않았었어요. 참 하나님께 저를 이제 붙들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일까요? 아니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혼합시장, 혼합시장. 혼합시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누가 됐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한가닥 드라마를 보면 왜 이렇게 무슨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님 하면서 다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참 우스개로 보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면 그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면 누구든지 하여튼 불러서 나에게 도움을 줘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뭡니까? 그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신 거죠.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신앙이 근데 나타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내한테 이렇게 기도도 안 들으시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심지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자식이 됐던 누군가 같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에게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거기서 나는 정말 자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 찬송대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2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혈을 해요. 혼혈이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갔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갖고 왔죠. 우상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나마도 전에 하나님 외에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상의 집합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주를 허락하셨는데 결국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이 거룩한 땅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곳으로 이제 전락해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2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들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신 것이죠. 일깨우신 것.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2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여, 저 사마리아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한 사람들이 그들 땅이 섬겼던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간언을 해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제사장을 좀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28절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귀신을 믿잖아요. 귀신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손 없는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귀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그때 귀신의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그때 이사하잖아요. 뭐 심지어 무슨 손 없는 날 된장도 담은다면서요. 하여튼 참 그런 주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안타까운 모습들. 귀신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노여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 제사를 지내는 것도요, 조상 귀신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다 뭐예요? 자기가 해코지 안 당하기 위해서. 해코지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귀신을 잘 달래는 것이죠. 그냥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그 신이 해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것만 하나의 그냥 종교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속마음하고 달리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해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뭐 심지어 20%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이 극명하게 이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전환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예 예배자리에서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교회들이 이제는 사실 예배 드리는 인원에 대해서 별로 제약을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는데도 예전에 예배 인원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배 인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 의식적으로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되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의식적인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에 신앙의 척도를 삼고 그런 것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시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겉으로 어떤 의식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실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제 그러한 신앙인들로 이제 세워져야 되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본인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혼탁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을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